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양이 있죠.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국 땅을 향해서 찾아오신 귀한 선교사님 부부십니다. 네, 한국에 있는 외로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신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신 그 보육원 사역을 하고 계신 예루살렘 선교회의 존 마이클 또 김지혜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부부 맞죠? 네. 오늘 같아요. 아유. 아니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린다는 얘기 네. 많이 들으세요, 두 분? 네.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닮았다고? 네. 누가 누굴 닮은 거예요? 선남 선녀 같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 주변에서 이렇게 두 분이 사역하시면 특히 이제 보육원 사역을 한국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다가 네. 이렇게 젊고 네. 아주 잘생기고 또 아주 예쁘게 생긴 네. 이 두 분이 보육원 사역하신다 그러면 반응들이 굉장히 놀라워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주변의 반응들이? 사실은 보육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다 젊은 분이에요. 그래요? 아, 저보다 진짜요? 더 예쁘고 더 멋있어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애들이 저한테 제 나이에 대해 물어보면 네. 아저씨 나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그 불러요? 느낌이 없어요. 아니 지금 깜짝 놀란 게 네. 존 마이클 선교사님이 한국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한국말을.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는데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 11년 됐어요. 10여 년? 11년. 11년. 네. 어휴. 와. 아니 못 알아듣는 얘기도 있으세요? 한국말? 네. 어떤 많아요. 얘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특히 한자. 한자. 제가 한자. 애들 말 잘 하는데 네. 어른 말 조금 어려워요. 옛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한자는 저희도 어려워요. 늘 어렵죠. 이야, 아니 두 분이 이제 보육원 선교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2005년에 한국에 와서 보육원에서 3년 동안 살았고 아직도 거기서 영어 가르치고 또 농구 가르쳐요. 그리고 2006년에 예루살렘 선교회 네. 세웠어요. 그러면 영어도 가르치고 농구도 가르치는데 농구는 아이들하고 해서 아직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원래 그 자신이 있었는데 네. 나이 많이 조금 먹었고 애들 많이 잘하게 됐어요. 애들이 잘하죠. 네. 아. 우리 김지혜 선교사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뭐든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예루살렘 선교회 제임이 말했듯이 2006년에 세웠을 때는 저희가 하는 일이 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네.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보육원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임은 농구와 영어를 가르치지만 다른 분들은 뭐 미술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네. 주요 이제 목적은 아이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제임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살면서 교회에서 많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더래요. 이제 나도 돕고 싶은데 또 나도 아이들하고 연결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보육원들 이제 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어떻게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물질적인 거나 이런 자원적인 거는 굉장히 풍족하고 많으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제임이 만든 게 이 관계에 중점을 두는 이 봉사자 트레이닝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럼 그렇게 몇 군데 그 보육원을 섬기고 계세요? 지금은 한 7, 8군데 보육원에 봉사자들을 이제 트레이닝 시켜서 트레이닝 시키고. 심어. 제임은 저 이렇게 옆에서 아내를 너무 쳐다보니까 저 레이저 나올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이뻐요? 네. 많이 사랑해. 그런 남자를 한국에서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아니 너무 네. 이게 바라보시는 것만 네. 봐도 저희가 기분이 좋네요. 그럼 봉사자들에게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가르치시나요? 사실 보육원 아이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상처도 많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음. 저희 봉사자들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또 좀 특수한 입장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니까. 네. 다양한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곳에 네. 있죠. 네. 어떤 아이들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하지 않고 보육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고아인 아이는 사실 극소수예요. 진짜 이제 피부치가 없다거나 연고자가 없는 아이들은 좀 적은데 이제 유기나 학대 또는 뭐 이제 결손 가정. 네네 네.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보육원에서 자라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처를 이미 한번 크게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라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자기 방어도 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또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외국분인데 이렇게 한국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보육원 사역을 하신다는 게 놀라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원래 선교의 비전이 네. 있으셨어요. 네. 원래 사실은 선교사에 대한 마음 없었어요. 제가 버지니아 텍 대학교 다녔고 네. 엔지니어 공부했어요. 시스템 엔지니어 네. 네. 공부했어요. 제가 원래 꿈은 뭐 졸업해서 좋은 직장,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가족 네. 그런 American dream, 네. 네. 미국 꿈 안정적인.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02년에 제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예. 제가 영어 가르치러 왔어요. 3주 동안 어떤 기독교 캠프에서 영어 가르쳤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게 이렇게 힘들으셨나요? 음식 입맛 안 맞았고 네. 또 애들하고 조금 통화 얘기하는 거 조금 어려웠고 많이 더웠고 지난 여름처럼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왔을 네. 때. 근데 하나님 제 마음 많이 변했어요. 만져주시고. 예. 아니 뭐 버지니아 공대면 굉장히 좋은 대학교고 그렇죠. 말 네. 그대로 전공한 걸 잘 가지고 보장받을 이제 수 잡을 있는. 구하면 잘 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또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었고 이미 경험이. 그런데 어떻게 절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한국에 네. 다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하나님은 되게 신기해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2003년에 2004년에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사의 마음 조금 생겼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학년 때 금식 자주 했어요. 금식 했을 때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 이런 선교사의 마음 주셨으면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주시는. 마음 주실 수 있어요. 졸업했을 때 2005년 5월에 저희 아버지가 꿈 꿨어요. 되게 신기한 꿈. 예. 이 꿈 내용이는 제가 한국에 있는 보육원에서 네. 그 보육원 사장님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그냥 같이 있었어요. 예, 네. 꿈에. 이상한 꿈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네.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간 적 없었고 네. 그 꿈에 대해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냥 웃었어요. 네. 이상한 꿈이었어요. 개꿈. 한국 가기 싫어했으니까. 네, 제가 그냥 버렸어요. 네. 근데 몇 달 후 제 아버지 또 꿈 또 꿨어요. 네. 네. 똑같은 보육원, 어. 똑같은 장소, 그리고 몇 주 후 또 꿈 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 보육원 연락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에 2005년에 8월에 그 보육원 사장님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네.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 제임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셨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보육원 생활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행기 탔을 때 네.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육원에 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애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 한국, 북한, 코리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각 방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름 뭐냐고 네. 물어봤고 그리고 사진 찍었어요. 선생님들도 사진 네. 찍었고 그리고 날마다 제가 그 애들 위해 또 선생님들 위해 기도했어요. 그거 덕분에 3일 안에 애들 88명 이름 다 외웠어요. 오. 선생님 이름도 3일 안에. 외울 수, 네, 3일 머리가 안에. 좋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애들 하나님 진짜 사랑하네요.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랑하게 되었고. 네. 11년 동안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 또 네. 안정된 이제 삶을 좀 살고 싶다. 더군다나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셨으니까 다시 미국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포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하지 포기하고 못하는 싶었어요, 이유가 몇 뭘까? 번. 특히 2007년에 네. 고비가 있었군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2011년에 결혼했는데 2006년, 2007년에 제가 친구 별로 없었고 한국에 그리고 그때 한국말 별로 이해 못했고 또 그냥 보육원에서 사는 거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제가 한국말 별로 못하고 영어 가르치는데 좀 힘들고 뭐 다른 사람들이 여기 도와줘야 돼요. 왜 저 여기 있냐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었을 때 또 우울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때 기도했을 때 다른 친구들 또 저희 아버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저에 대해 꿈 꿨어요. 네. 저희 아버지처럼 그 꿈 내용 여러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 이 꿈 내용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힘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그냥 계속 포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은 되게 좋은 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네. 확신을 주셨군요. 네. 우리 김재승 교사님은 어릴 때 미국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사춘기 시절을 참 쉽지 않게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많이 어떠셨나요? 힘들었어요. 그래요. 의외로 또 10대 이야기가 있군요. 네. 좀 뭐라 그러지? 질풍노도의 질풍노도의 학생 시절을 시기, 보낸 예. 것 같아요. 네.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네네네. 네. 아니 제가 13살 때 이제 중학교 1학기 마치고 미국에 갔는데요. 네. 그때 가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헤어지셨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이제 가정적인 불화도 있고 그리고 그때 또 다 바로 재혼을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네. 그때 새오빠 막 이런 너무 변화되는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학창 시절 때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어둡고 좀 우울증도 있었고 또 세상이 싫고 그럴 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고등학교 바로 졸업했을 때는 정말 이제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할 정도로 좀 얼굴이 이렇게 안 좋고 어둡고 사납고 어둡고 네, 많이 사나웠었어요. 네. 그러면 대학교 때 뭐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신 거예요? 아니, 아니면 저는 신기하게 그냥 영화, 그러니까 그때 Passion of Christ라는 네. 영화, 멜 깁슨 네. 감독하신 영화를 봤는데 그때 처음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희 인간적인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네. 모습이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네. 저게 저런 게 사랑이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럼 알아봐야겠다.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대학교 때 제 발로 제 자발적으로 그때 대학교 동아리를 갔을 때 네. 그때 사실 저한테 성경책을 가르쳐주고 저 순장이었고 네. 또 리더였던 사람이 제임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같이 버지니아 공대를 네. 다니셨고 어. 그러면 남편은 이제 선배셨죠. 네, 네. 그런데
처음으로 그러면 기독교 남편을 서클에서. 통해서 그 복음을 그렇죠. 들으신 거네요. 네. 어떤 그때- 식으로 복음을 남편이 전해줬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자랄 때 친아빠랑 떨어져서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럼 나는 싫다. 난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는 별로 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엠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이렇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저런 게 사랑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도와줬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이제 그 가족들 네.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전도하고 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본인이 했었을 텐데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게 됐는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은 몰랐고 네. 그냥 무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가족을 놓고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막 했었어요. 네. 근데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이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너무 상처도 많으시고 내 동생도 그렇고 동생이랑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너무 절망적이에요. 좀 포기하고 싶어요라고 막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실 저한테 스카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스카이. 네, 그날 스가랴를 읽었어야 되는데 스가랴 8장을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폈는데 거기에 너의 가족과 너에게 이미 씨앗을 뿌려놨고 그 씨앗은 이제 그 비를 통해서 축복의 비를 통해서 자랄 것이라는 그런 약간 시적인 네. 근데 저한테 약속을 주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그런 축복의 비를 내리는 하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저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에 있는 씨앗을 자라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물을 주는 거와 같다. 네,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 네. 아버지랑 동생이랑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막 직접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는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냥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2년 사이로 정말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또 저희 어머니도 요번 해에 사실 저희 교회에 나오시거든요. 네. 요번 해에 JM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또 있어서 네. JM 손해위에 엄마가 또 세례를 이야. 받으시고 축복이에요. 아. 결국 열매를 맺으셨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김재 사모님은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오시게 됐는지.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JM이랑 약간 비슷하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네. 예, 그냥 사회생활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좀 더 큰 사명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금식을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유난히 좀 연예계 자살 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 어떤 한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한 사건이 저한테는 정말 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가족에도 우울증을 앓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뉴스를.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서 막 울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마음을. 네. 6개월을 막 버팅기다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직업을 관두고 한국에 나와서 친구랑 살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기로. 그때가 몇 년도였죠? 11년도. 11년도. 2011. 그러면 이제 JM보다는 훨씬 늦게 들어온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때 들어올 때마다 따로 들어온 거고. 그렇죠. 각각. 근데 이제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요쯤에서 이제 둘이 확인을 좀 너무 해야 돼.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5학년이고 졸업반이고 이제 신입생 때 네. 그 멘토를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하느님 마음 느끼는 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데이팅보다
하나님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데이팅 다시 안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진짜 눈먼이었어요. 이성적으로는 관심 없는 다 그냥 하나님한테 관심 집중.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그래서 그 동아리 있었을 때 되게 귀여운 예쁜 여자들 동양인?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 있었어요. 그거 다 스카이 키 비슷해요. 다 작았고 진짜 보육원 준비였어요. 사실은 다 스카이 비슷한 보육원 준비. 이야기 있어요. 가족 이야기. 아니 머리가 그러면 우리 스카이는 어땠어요? JM을 이렇게 남자로 봤을 진짜 때 솔직히 말해서 훈남이시잖아요. 멋있었잖아요. 되게 키도 크고 멋있고. 아니 이제 1학년 때 5학년을 보면 늙었어요. 아저씨 그랬어요? 보육원 애들처럼 아저씨 아저씨 그리고 같았어. 저는 미국 사람은 절대로 엄마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또 그런 한국 선입관이 사람과 있었구나. 결혼할 네, 거야. 그래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네. 그러면 남자친구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가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 말로 운명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한국에도 그럼 따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럼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왔을 때 2010년에 왔을 때 제가 계속 선배 후배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카이는 아직 어렸어. 스카이는 아직 이렇게 가르쳐야 돼.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스카이는 이제 아이 아니에요. 이제 어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스카이는 저하고 비슷하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관심 생겼어요. 갑자기 스카이는 다른 사람. 여자로 보이기 다른 시작했어요. 여인으로 나타난 여자. 거죠. 이제 아이에서 여인으로. 아니 그러면 저 아내 얘기를 들어봐야 돼. 아내는 언제부터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 보고 막 그런 얘기 그게 사실은 더 저한테 충격적이었거든요. 넌 나의 이제 조그만 여동생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여자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하다가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은 바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속으로 너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바로 너 하지 마라 라는 입을 막으셨군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제임이 이제 필요한 시간 다 줄 테니까 네. 기도해보고 얘기를 해줘라. 근데 이틀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런 존경심이나 이런 사랑이나 우정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라이트 스위치를 킨 것처럼 불을 남자로 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라 해야지 설렜어요. 갑자기 그 데이트에 대해서. 그럼 데이트하고 얼마 만에 그러면 프로포즈 하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프로포즈는 3개월 만에 했고요. 2달 반 안에 네. 약혼 했고 네. 그리고 7개월 안에 결혼했어요. 이야.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축복 되게 신기하게 네. 받았어요. 그 스카이 아버지가 꿈 꿨어요. 또 꿈. 네, 꿈. 요셉이에요, 요셉. 네, 이 꿈은 저에 대한 꿈이었어요. 아직 안 만났는데 제가 아직 스카이한테 데이트 해달라고 안 했는데 꿈은 이 백인 목사님에 대해 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트 시작했을 때 스카이 아버님 저의 사진 봤을 때 제가 꿈 꿨어요. 꿈에서 본 남자라고. 그래서 되게 쉽게 축복 바로 받았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확실히 그냥 그 남편분이 이제 먼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보육원 사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육원 사역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을 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을 거고 하던 일도 있었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시기에? 네, 결혼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무작정 한국에 나온 거잖아요. 네. 뭔가 마음은 주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결혼을 통해서 더 이제 클리어하게 인도를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임을 만났을 때 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몸이 또 우리의 그
삶이 하나 되는 것처럼 음. 이 사명도 같이 하나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사명도 JM이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JM 것도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어려움이 특히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젊은 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오신 두 분 정말 저는 존경스럽거든요. 네. 보육원 사역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걸 제가 익히 들어서 아는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많이 어색했죠. 네. 미국에서 저희 부모님들 제가 집에서 나갔을 때도 돌아왔을 때마다 항상 안아줬어요. 저를 안겼어요. 네. 그래서 제 사랑 언어는 스킨십이에요. 안아주고. 미국 문화는 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죠. 누구나 네.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낯설어 하죠, 다들. 좀 이상해요. 예. 제가 뭐 문화가. 보육원 선생님 안아주면 좀 오. 안 돼요. 네. 안 돼, 안 돼. 그래서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친구들 없었고 가족들 없었고 그래서 조금 더 외로웠어요. 근데 그 보육원에서 아가방 있어요. 2006년에 제가 아가방에 들어갔을 때 한 아이가 저를 봤을 때마다 JM이라고 불었고 뛰어서 막 안겼어요. 한 아이가 이 달려와서 이 아이가 안겼군요. 이 아이가 원래 사람들을 싫어했고 별로 뭐 안아주지 않았는데 저만 왠지 모르겠지만 저만 항상 이렇게 막 안겼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제가 뭐 먼저 방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아가방에 가서 아가들 같이 많이 놀았어요. 아가들이 제 말 이해했어요. 아가 말. 아니, 몇 살부터 그래서, 있나요, 아가들이? 몇 살부터? 1살, 2살, 3살. 아이고, 막 영화부터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아이가 그때 2살, 거의 3살이었어요. 예. 그리고 2007년에 그 아이가 가족하고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날에 바이바이 했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느님 저한테 이 아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저를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한테 애들 더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느님 좀 웃음 있는 것 같아요. 네. 흐뭇한 그래서, 미소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스카이 선교사님도 기억에 남는 아이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네. 어떤 아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 아이랑 이제 고기 먹으러 가끔 갈 때가 있거든요. 네. 원 아이들하고 전부 다. 한 테이블에 해서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을 위해서 막 고기를 구워주는데 6살짜리 여자애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가 뭐 이제 화장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용변 귀에 앉혀놓고. 네. 양변기에 앉아서 손을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가지 말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그냥 웃겼어요. 그 상황이. 그렇죠. 막 밥을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와서 손잡고 있어. 이 아이는 막 또 애기니까 막 이러고 있고 네. 그게 너무 웃겨서 이렇게 그냥 웃고 있는데 그 아이가 문득 그러더라고요. 누가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엄마인 줄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몇 살짜리였죠? 6살. 6살. 아유. 6살짜리가 그런 얘기.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정말 이렇게 팍 꽂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아이들하고 이런 사소한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런 거를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크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냥 이런 작은 일들을 같이 나누는 거, 또 같이 추억 쌓아가는 거, 그런 게 되게 소중하다고 느꼈던 아유, 순간이었어요. 그래요. 아이들은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조그마한 사랑, 조금의 관심을 바라는 건데 정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한테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아이가 꿈꾸는 세상이 가장 원했던 세상이 그거겠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어쩌면 지금 잡아준 이 선생님의 손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주 순수한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이었을 텐데 뭐 저희도 얘기를 듣고도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네. 경험을 하셨으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네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참나무 네. 프로젝트. 네. 네. 어떤 일입니까? 일인가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퇴소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2주 안에 그렇죠. 보육원에서 네. 퇴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정신적이나 이런 이 환경이 서포트가 바뀌니까. 딱 끊기게 네. 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또 나쁜 집단이나 뭐 성매매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JM하고 저희 스태프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시작한 게 참나무 프로젝트인데 이제 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또 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등록비를 벌으면서 또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돕자 해서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리고 멘토를 같이 또 붙여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것들 이런 걸 도와줄 수 있게 멘토링과 또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JM에게는 여기가 낯선 땅이잖아요. 외국이고. 네. 그래서 재정적인 것도 인간관계도 많지 않은데 네. 그런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좀 2007년대부터 제가 퇴소한 애들 모습 보고 진짜 마음 아팠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있었고 뭐 제가 선교사이라서 저도 후원 필요하고 제가 어떻게 장학금 어떻게 멘토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지 몰랐고 제가 이거는 제 책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이 아니다 이거. 네, 이거는 한국 교회 책임이에요. 한국 교회들이 멘토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요. 애들 책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2008년, 9년, 10년, 11년 계속 퇴소한 애들 보고 마음 아프고 드디어 2012년 때 제가 해야겠다. 더 이상 라고 기다릴 수 생각했어요. 없다. 하나님은 저한테 너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012년 때 우리 돈 조금 모았고 2013년 때 이 프로그램 시작했어요. 4명으로. 그러면 무엇보다도 뭐 경제적인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멘토링 해줄 사람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있어줄 예. 사람. 그러면 어떻게 그곳에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멘토링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어디든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요. 지원서를 받고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예루살렘 선교회 사이트. 저희가 네, 괜찮아요. 거기는 안 나오고요. 네. 구글에는 네. 그냥 참나무 프로젝트를 치시면 나와요. 구글로. 예. 네. 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원서도 받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멘토로 네. 이제 저희 또 받아야 돼요. 교육 받아야 되고. 네네. 예.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예. 뭐 좀 궁금하시면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도 네. 참나무 프로젝트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또 후원을 받고 멘토링을 하면서 정말 비전 있게 잘 되는 아이들 많이 보시죠. 네. 네, 그런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기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 많이 만나게 되니까 좋으실 텐데 네, 네. 그런 면에서 두 분이 하시는 일을 더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 스카이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 마음을 이 사역하면서 어떤 거라고 느끼세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는 느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몸소 보게 됐거든요. 네. 저희가 1년에 또 저 자원봉사자하는 예루살렘 선교회는 그 축구 캠프랑 미술 캠프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할 때 공급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다 그런 걸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또 이제 축구화를 남자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50명인데 그것도 정말 좋은 브랜드로. 네. 그런 얘기를 어떤 스태프 중에 하나가 그러자 그랬는데 덜컥 재정이 안 이제 돼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해에는 정말 50명의 아이들이 다 축구화를 받았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떤 그 회사가 기업이 후원을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걸 신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새 축구화를 신고 나오는 모습은 이제 내가 짱이야. 뭐 천하를 다 하는 듯한 나는 보육원 아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뭔가 자신감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네, 많이 느껴요. 맞습니다. 두 분 하시는 일도 또 하나님의 일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부로서 또 파트너로서 각자 평가한다면 어떠세요? 105점. 105점? 우리 김재선 기사님은? 네. 뭐 100점?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는 게 재밌을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사실 어릴 때는 그냥 아무래도 그냥 오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예전에는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절대로 결혼 안 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많이 깨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서로 이제 그런 사역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한 거니까 그런 거 안에서도 즐겁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며요. 무슨 원칙? 사역은 사역대로 하시지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데이트. 데이트. 야, 아. 보통 3년 지나면 그런 거 다 무너지는데 네. 5년 되셨는데 5년 계속 전부터 유지하는 계속 거예요. 하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어느 날 항상 데이트를 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수요일. 참. 그래요. 하여튼간 네. 사역은 사역대로 그래요? 또 부부의 그 사랑과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건강한 노력하는 가정. 네. 그런 가정도 만들어 가시는데 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아이고.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네. 사역하시는데 앞으로의 일들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각각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곳에 나와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이 사회에 나가서 선입견이나 힘든 시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쟤네들은 나쁜 애들 아니면 패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청명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멋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상황이 자신의 그 의지와 따르지 않고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정말 사소한 일서부터도 같이 동행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참나무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과 같이 파트너로 네.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임도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 문 열을 때 네. 지금 있는 애들하고 장학금 애들 또 보육원에 있는 애들 같이 북한에 가서 보육원 세우고 싶어요. 제가 이 애들이 그냥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뭐 퇴소할 때 헤어지기 싫어요. 네. 계속 있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북한의 애들 마음 제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같이 가서 보육원 세우고 더 큰 가족 원해요. 야 정말 멋있는 그림이에요, 꿈이에요. 정말 그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아이들, 참나무 프로젝트에서 함께 사랑을 나눴던 아이들이 언젠가 같이. 통일이 되면 네. 북한 땅에 가서 그런 또 다른 보육원을 세웠을 때 그 아이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네.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너무 정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꼭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도 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땅에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다는 것에 가슴이 네. 아프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미래를 활짝 펼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오랫동안 계셔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탕자처럼 살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주변에 홀로 되고 힘들어하는 또 아주 어리게 또 낯설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